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35분까지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개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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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지속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바로 꺾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4장의 마지막 절에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결과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이시지 않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권세를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
이름 높여드립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그의 선하심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박수로 그의 선하심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의 권세와 존귀한 능력을 아는 자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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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경배합니다.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우린 죄인이지만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사랑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꼿꼿이 세워진 가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교만하고 배워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썩은 것을 붙들고 이것이 풍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권자 되시어서 운행해 주시라고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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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교만인지조차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나는 언제나 교만인지조차 모른 채, 죄인지조차 모른 채 주님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 나를 그릇하게 남기시고 끝까지 나에게 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미 나를 위하여 주님 사랑으로 죽으셨으니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 나에게 알리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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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요, 이미 그 선하심을 나에게 보이셨으니요, 주님 이미 나에게 긍휼하심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의 교만한 것들 나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끊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꺾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한 고백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나의 꼿꼿한 목을 주님 꺾으시고 주님, 나의 꼿꼿한 주님 그 오만한 것들을 꺾으사 주님 그것들을 알리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값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값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영광 모두 주님. 존귀와 영광을,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영광.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좀처럼 깨지지 않고 움켜쥐기만 한 어리석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떤 것도 나에게 가장 값지게 여겨지는 그런 향유들도 깨트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것으로 여겼고 모든 삶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들을 깨뜨리겠노라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것이 여겼던 것들, 나의 것을 생각했던 모든 고민들과 염려들, 걱정들,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으로 보이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 깨트려 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상한 것들도 하나님 것이요, 나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거룩한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그 권세를 펼쳐주시옵소서. 주님 주권으로, 주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능력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서둘러 맡기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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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사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하고 정죄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함으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청지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아름답게 만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웃음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하시어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세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받는 저희들에게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해준 우리 임원들에게도 앞날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둘 다 교만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교만함이 꺾이고 낮추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벨사살 왕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이 가진 교만함의 원천이었던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이 벨사살 왕을 측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견고한 바벨론 성은 벨사살 왕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이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이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5장을 읽어왔다면 이 다니엘 5장은 시작부터 큰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귀족을 무려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그때는 사실 바벨론 성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각처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중심인 이 바벨론 성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규모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들이나 잔치에 초청된 귀족 누구 하나도 전쟁 중에 여는 큰 잔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왕이라면 포위당한 상태에서는 잔치를 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식량을 비축하고 아끼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벨사살 왕과 이 귀족들은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담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벨사살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쟁 중에도 얼마든지 잔치를 열어도 되겠다 할 만큼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바로 바벨론 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벽은 그 높이가 14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둘레에는 깊이 3m, 폭 100m의 웅덩이를 파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벨론 성은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무리 적군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는 식량을 자체 조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벨론 성이 함락당할 당시 이 성 안에는 무려 20년을 견딜 수 있는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성 안에는 물도 풍부하고 식량도 넉넉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벨사살 왕은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위당한 중에도 이러한 장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성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바벨론 성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크게 자만하여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크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바벨론 성을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탈취해온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신들의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벨사살 왕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신조차 나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신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성전의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귀족들 앞에서 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즉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교만한 벨사살 왕으로 인해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이러한 교만함은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이 바벨론 성의 안전과 풍요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라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향해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모든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상들이 결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성은 성벽 하나 무너뜨릴 필요 없이 적군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견고한 바벨론 성을 의지하며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군은요, 그 포위를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강 주변에 바닥을 파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물길의 상당수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그 강의 수위가 낮아진 틈을 타서 성벽 아래에 낮은 강바닥으로 군사들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약간 땅굴 작전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성에 침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었던 바벨론 성읍을 쉽게 함락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바벨론 성이 그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 성과 같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 믿는 그 견고한 성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나만의 견고한 이 바벨론 성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돈 많이 가지고 있니? 아니면 집안이 좋니?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니? 그런 것도 아니라면 너 왜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고 있니?
너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안심하고 태평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즐겁게 교제했던 그 시간들마저 왠지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행복을 기대어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자신의 먹을 것과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나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가 평안을 이렇게 노래하며 재물을 의지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전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예 나누어 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벨사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가면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행한 모든 행동들,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안전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측량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측량하신 하나님 앞에 안심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된 책들 말고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는 자신의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행과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 사건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닥에 손가락으로 어떤 글자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받아 마땅한 정죄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받아 마땅한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측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더니 정신이 좀 나가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말고 또 다른 의미에서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마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는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태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줄 사람으로 이제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벽에 쓰인 글씨를 곧바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다짜고짜 왕의 상급을 거절하겠다는 말부터 내뱉고 시작합니다. 왕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힐 것이며 금 사슬을 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라는 견고한 성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상급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급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다시 가져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벽에 쓰인 글자를 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왕을 혼내고 있습니다. 왕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느부갓네살의 손자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음을,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으로 이 다니엘이 미쳤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해석은 안 하고 상급은 필요 없다는 둥, 왕이 잘못했다는 둥, 그런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고백대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벨사살 왕도 겉으로만 대단해 보일 뿐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이 주는 포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용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 벨사살의 왕국이 어차피 오늘 하루로 끝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주는 상급을 받아봤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이 주는 포상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더 이상 벨드사살이라고 거의 불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인 다니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동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제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욱 드러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의지했던 견고한 바벨론 성은 전혀 그의 안전을 지켜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였던 그 교만한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빛이 없는 바다에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견고한 성읍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에 주여 우리가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하고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이 세상의 견고한 성읍을 가지지 못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의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과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며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길들을 작정하신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세상에 하나하나가 선하신 주님의 통치와 선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서 소망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함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이랑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한켠에 이 벨사살 왕과 같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소유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돈을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바벨론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연합하며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소유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 섬김이 정다희입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수료하시는 이진수 형제님이랑 동양 섬김이 같이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이진수고요. 여기 집 앞에 개봉동 살고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동현이가 섬김이었는데요. 같이 교육하면서 어땠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2000년 새가족 섬김이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구삼돌의 홍동현입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저희 또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진수 형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 많은 것도 알고 이미 진수 형제 안에서도 믿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정말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형제는 뭐 좀 TMI를 따지자면 베이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저희 남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실한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진수 형제 정말 잘 봐주시고요. 뭐 오다 가다 그냥 인사만 잘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수 형제님은 오늘부터 서진 목장 가서 같이 목장 모임 하게 됐고요. 네, 같이 많이 반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당신의 통해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청년부 총무 언니가 못 오셔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 예배가 3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되며 이후 각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여기 광고에는 기간은 11월 28일까지라고 써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도 옆에 써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12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QR 체크인 부탁드리고요. 이청년부는 방문 대장도 작성해 주세요.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에 방문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청년부 목장 단톡방 안내에 따라 목장 모임이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니엘서 본문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니엘 6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와 회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기타 광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삼기미들의 안내에 따라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청년부 신이주 청년입니다. 네, 이거 1청년부 광고인데요. 2022년도 임원이 지난주에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김채연, 부회장 김유진, 총무 박은정, 서기 이정윤, 회계 유현우입니다.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2021년도 임원들과 새로이 선출되어 기도로 준비해갈 2022년도 임원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역자 부서 이동 안내입니다. 지난 4년간 1청년부를 섬겨주셨던 김세현 목사님께서 12월부터 영아부 담당으로 부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1청년부 사역자 목사님이 부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금요기도의 광고입니다. 주보에는 89시로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고 8시입니다. 맨날 9시에 했었는데 8시고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오프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8시에 유치부실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건 2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2021년도 총회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총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회장 후보는 89또래 정다희, 90또래 조은혜, 89또래 지혜정입니다. 3명의 회장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후보들의 인터뷰지를 읽어주시고 회장 후보와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리바이블 광고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8시에 리바이블이 찾아옵니다. 목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체 인사할 건데 내일부터 갑자기 추워진대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번 주부터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번 주부터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어. 모두 일어나서 전체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목장 모임 장소로 이런 말 안 돼요? 목장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